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로 들썩들썩 거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때 아직 안 태어나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어린아이였고 그런 분들도,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2002년도에 내가 이렇게 응원했는데, 2002년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데, 정말 그때 대단했는데 라는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경적을 울려도요, 빠밤 빰빰빰 그렇게 경적을 울리면 아무도 화내는 사람이 없이 저쪽에서 또 화답을 합니다. 빠밤 빰빰빰 그렇게 막 경적을 울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지들끼리 응원하는데 대한민국 하면서 월드컵 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한테 그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골을 넣고 하는 그 장면일 거예요. 이야,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성적을 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골을 넣은 선수들이 반지에다가 뽀뽀도 하고요. 반지 세레모니라고. 또 우리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막 어린아이처럼 뛰어가서 히딩크 감독에게, 아빠에게 안기는 것처럼 펄쩍 뛰어서 안겼어요.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거스 히딩크,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그 감독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라의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순위가 확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골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히딩크 감독이 소위 말해 어떻게 해요? 어퍼커트 세레머니,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저 베트남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 히딩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국가대표 선수들 감독을 맡았는데, 유럽의 유명한 사람 불러오지 왜 한국의 최고의 감독도 아니고 나중에 저기 시골로 지방으로 간 그 감독이야 하는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10년 동안 대한민국 일본이랑 경기할 때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도요, 한국 대 일본의 경기처럼 이 태국과의 경기에서는요, 우리보다 더하대요, 분위기가. 꼭 이겨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지난 10년 동안을 태국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베트남이. 베트남 축구가 이제 박항서 감독을 맞이하고 축구를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경기에서 10년 만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박항서 감독 우리가 이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네 하면서 인기가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올림픽이 아니죠, 월드컵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CF에도 막 나오고 또 국민 아빠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 막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히딩크 감독과 그리고 박항서 감독, 아무리 훌륭한 그 감독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현역 선수들처럼 그들이 이 운동장에 직접 선수로 나가서 뛴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따르지 않으니까, 체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현역 선수와 현역 선수들을 이기게 하는 이 감독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역입니다. 현역 선수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정말로 복음의 그 불모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어질 때 이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 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와서 그것을 돌보기도 했어요. 많은 일꾼들이 그 교회를 막 목회하고 치리해 나가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막 계파가 나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나뉘어진 거예요. 심지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답을 해줬는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9장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지은 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떠나 있다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느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해놓고 나는 개척의 사명이 있으니까 나갈게요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람의 공로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목사는 목사가 맞나? 그러한 지금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쏟아내면서 했는데, 그 공로를 하나도 몰라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속상하다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처럼요 삐지고 자시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아니야? 내가 사도로 행한 일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내 열매잖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왜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에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고 눈에 비늘이 덮이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또 오랜 기간 참여하면서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중생의 경험을 하고 사도로서 쓰임을 받으며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를 의심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자기가 교회 개척했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정말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치셨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실문하는 것, 실문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막 강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막 무섭게, 예? 무섭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변명이라는 말로 했는데 여기는 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서부터 드디어 이제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유자인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4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 구약시대의 레위인 제사장들처럼 다 생활을 보장받았어요. 즉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그 물질적인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었다. 너희들은 목회에만 집중해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말해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급자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벌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혹시 없다고 여기냐? 내가 교회에서 월급 안 받는다고 내가 목사가 아니냐?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선교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러한 권한이 정말 없는 것이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비유를, 당시의 비유들을 드는 거예요. 어떤 비유느냐? 나를 신문하는 자들의, 아니죠, 5절 6절 말씀 보니까 7절부터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 일꾼들은요 월급을, 녹봉을 받고 일합니다. 또 농부는요 포도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고 일해요.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도 그 양의 젖과 또 나중에 그 양을 팔아서 뭐 고기를 하든가 가죽을 하든가, 예? 다 자신의 생업인 거죠, 생업. 그러나 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당시의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전에서 일 맡았던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적인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상한 일 당하고 또 우겨쌈을 당하고 할 때에도 막 예? 마음이 어렵죠. 힘들죠. 밤에 누워도 잠도 안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성경의 결론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론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또한 또 하나의 그 권리는 뭐느냐? 교회에서 생활비 그 권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권리는 당시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난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시에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 보니까 이 2세기, 4세기 문서를 찾아보면요,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까지도, 이 가족들까지도 다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사역을 대하는 그 사역자의 자세. 그래서 이 말씀 15절서부터 19절까지가 또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내가 가정을 꾸리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 않고 이 두 가지 이 권리를 다 포기하였는데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함께 했었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어포스트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도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오늘날 대통령의 대사로 어디 가면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의 사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을 나는 행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나는 하는 거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순종하는 거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임의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느니라. 다음 주에 임직 예배가 있을 텐데 임직 예배에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잊지 마시고 평생토록 직분에 충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하여도 내 상이 뭐냐? 아니야.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 나는 명령을 행하는 거야. 권리는 포기하고 내 의무는 다할 뿐이야. 거꾸로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가다 어떻게 해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를 더하여 할 때에 이 땅의 축복, 이거는요 다음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니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 내 자유자인 것을 이제 또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문화예요. 다문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한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쓰고 생활 습관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들에게 율법이 막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이방인들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처럼. 또 자유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막 충만한 그런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에게 맞게, 그러나 자유함을 얻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에게. 당시에 부자들만 있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있나요?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자만 있나요?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맞게, 내가 만나는 각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해요? 22절 하반절에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상황이 막 느껴지면서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참 마음이 어렵고 내가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고 불편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도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와 같이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네가 자유자냐? 너 사도 맞냐? 하면서 막
나를 의심하니까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치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조롱에 가까운 막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 여러분들 아세요? 그분이 올해로 나이가 만 74세가 됐더라고요. 건강의 대명사 뽀빠이 이상용. 최근에는 많은 강연을 이렇게 하러 다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MC 사회를 많이 봐서.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예전에 요즘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전라도 어디에 가니까 무려 107세 되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107세 된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르신 아니야 형이라고 불러.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올해 정확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살이야. 네?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놓고 다녀. 아, 그러세요? 그리고 막 인터뷰를 잘 진행하는데 저 앞에 시골 마을이니까 어떤 한 70 정도 된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뽀빠이 이상용이 호기심에 이 형님한테 107세 된 형님한테 형님 저기 저 여자분 한 70대 보이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건강하신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107세 된 노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저걸 데려다가 내가 송장치료를 짓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 할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그에 대한 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느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관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또 원망당하고 우겨쌈 당하고 막 그럴 때 속상하고 아플 때 막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때 그러할 때도 경험했을 텐데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와 같이 대답하더라고요. 아, 냅두니까 다 죽었어. 그냥 냅두니까 알아서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이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집에다가 써놨대요. 즉 똑같이 미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 인생을 오래 살은 이 할아버지의 그 인생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결론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했다. 또 뿐만 아니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명.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요,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올림피아 경기, 또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격투기와 경마 등이, 달리기 등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200m 달리기를 합니다. 1등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명이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툰다, 그리고 이기기를 위하여, 즉 경기에 여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까운데 한 체대가 있잖아요. 예? 올림픽, 아시안게임 모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들이 땀 흘리고 힘든 훈련을 하잖아요. 당시에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10개월 이상 막 먹을 것을 절제하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오락시간, 수면시간 다 반납하고 오직 경기만을 위해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해요? 1등 하면 월계 수입 혹은 솔잎으로 만든 이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면 다 썩고 말아요.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새 것도요, 아무리 훌륭한 것도요,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뛸 때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야 1등인 거지,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1등으로 뛴다 해도 1등이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격투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손에 힘이 좋아도, 다리에, 발에 힘이 좋아도 허공을 치면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어요. 당시의 격투기는요,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쓰러지고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런데 허공을 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선한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사도 바울은요 1등 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우겨쌈하고 나를 막 힐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뭐를 분명히 알았느냐? 지금 나와 싸우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저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이 나와 싸움의 대상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달려갈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사람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약한 영, 사단 권세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27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쳐서 격투기 할 때 쓰러뜨려야지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이 정욕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내 육신의 그 정욕들을 계속 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다 전해놓고 감독이 되어서 내가 이기는 방법 다 알고 선수들을 활용하는 거 다 알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운동 경기에 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퇴한 감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믿음의 현역의 선수로, 신앙의 현역의 선수로 다름질하여 결승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월계수 당시의 최고의 영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썩어지고 말아요.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않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지 결승점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